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가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겨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여러분들 업앤다운 돼요? 왜 슬퍼요? 왜 기뻐요? 그렇죠. 마음을 지킬 때는 행복하고 마음을 못 지킬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런 거지요. 기본 감정 5가지가 있어요. 그 기본 감정 5가지 베이직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픔, 세 번째로는 불안, 그리고 네 번째는 혐오감, 다섯 번째는 화. 이것이 5가지 기본 감정이에요. 여기 들어보셨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자,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 요거 하나만 긍정적인 거고요. 나머지 4개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요? 부정적으로 가죠.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다. 죄의 본성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행해서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었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가장 최고의 적은 누구다? 그렇죠. 나예요. 나. 내가 가장 큰 최고의 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본성적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안 죽으려고 해요. 이 자아는 끈질겨요.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돼요. 어제 죽였다고 오늘 안 죽이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매일 먹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매일 한 번만 숨 쉴까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주님과 호흡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생각,
감정, 느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안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그거 아닌데 나 싫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안 돼요. 내 감정 용서가 안 되는데, 쓴뿌리가 확 올라오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어려워요. 그리고 느낌, 저 사람 내 필이 안 좋아. 저거 여기 필이 좋아. 필이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느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의 영 누구예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훅 하고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훅 하고 넣어줬어요. 무슨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 맞아, 예수님 나 속였어, 배신 때렸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거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 같아. 나 너무 손해야. 예수님 팔아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맞아. 이러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온다. 자, 들어왔다. 그러면 행동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여기가 생각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생각을 지키면 감정을 지키기가 수월해져요. 생각을 빼앗기면 감정을 지키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요? 생각 가운데 저놈 나쁜 놈 하면 내 감정이 어떻게 나와요? 불불 끓죠. 나쁜 놈인데 화가 나죠. 근데 그 감정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뭘 바꿔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지요. 기본적인 5가지 이 감정 가운데서 슬픔, 불안, 혐오감, 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감정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요?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내 감정은 어때요? 그렇죠. 화가 나기도.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분노가 난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다르니까 가인이 분노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순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고, 나의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안에 있는 의견,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야 돼요. 그것을 박살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 드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의 욕망은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야망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의견도, 나의 소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쳐요? 내가 지쳐요? 그렇지요. 야망도 짊어매고, 그리고 내 의견도, 내 생각도, 내 소원도 짊어매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다고 계속 해보세요. 힘겹지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힘들어요? 내 생각을 안 버리니까 그래요. 내 야망을 고집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쓴물이 올라오잖아요. 아프잖아요. 애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용서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옆에서 또 한 수 더 떠서 뭐예요? 참소하고 있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참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도 힘든데 사단이 계속 참소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내 생각과 내 길과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생각과 감정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힘겹잖아요. 나는 이걸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생각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습니다. 내가 더 지혜로워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맞추라고 계속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그렇죠. 버리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지 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했잖아요. 그것이 교만이다.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뭐가 강하다? 교만이 강하다. 교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날마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 안에 내가 있으면, 제가 말씀 가운데 처방전을 딱 드리죠. 아, 이러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주를 놓쳤거나 마음을 빼앗겼거나 시선을 놓쳤어요.
그렇죠?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때 제가 하나님 처방전 딱 드리면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 왜 또 저러셔? 날 좀 냅둬! 하고 도망가고 싶고 자꾸 시선을 피하고 싶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싫어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본성적인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저 사람 왜 안 힘들어 보여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올라오는 자를 그렇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올라와? 빡! 때리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힘들어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아, 자야,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 네 욕망과 야망 가운데에서 네 맘대로 하고 싶지? 네 생각이 중요하지? 네 감정이 중요하지? 네 계획이 중요하지? 너의 의견을 무시하잖아. 비인격적이야.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본성적인 죄성 가운데 내가 여기에 힘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패밀리 캠프 때 받은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패밀리 캠프 때 받은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이에요. 영적 무기예요. 그것을 내팽개치고 싸우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왜 주셨어요? 싸우라고 영적 무기를 주신 거예요.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팽개쳐 놓고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해요. 여러 가지 구멍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당연히 얻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 하나님께 고정. 왜 마음을 빼앗겼어요?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나의 마음과 뜻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와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선은 딱 뺏겼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근데 순간 휙 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한테 시선을 놓쳤어요. 그 순간 뭐가 보였어요? 그렇죠. 파도가 보였어요. 바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현재 물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면 나는 빠지게 돼 있어요. 못 이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야망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의견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서 기도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죠.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네. 영적인 억압이 있어요.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가 힘들고 기도가 너무 안 되고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영적인 눌림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뭐에 눌렸지? 어떠한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을 당한 거예요. 뭐지? 그것을 떠오르면서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파쇄하고 그러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뚫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가 스펙이 빵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예요.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위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올 자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아무리 잘났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강하다, 잘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나의 계획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순복하는 발걸음을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행하는 거예요. 제가 꼬람대우 숙제를 몇 사람들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 동영상 유튜브를 보라고 숙제를 줬어요. 왜 줬는가 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장소에서 하나님 진리 말씀을 줬을 때 아멘, 아 좋다 하고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그냥 가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다. 행하는 믿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희 아들은 저보고 잡복이라고 합니다. 네, 잡복이래요. 내가 듣고 있으면 은혜로운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또 잡복 시작한다 또 잡복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잡복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새기기 위해서 반복해서 무한으로 계속 들어요. 언제까지요? 새겨질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내가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냥 선포만 하고 그리고 그냥 쌩 하고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하는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새겨지지 않으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이게 안 새겨지더라고요. 행하는 믿음까지 가려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어떨 때는요,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새기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계속 헛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쓴뿌리, 상처, 마음을 못 지켜. 왜 마음을 못 지킬까요? 내가 중요해서 그래, 내가 중요하니까 마음을 못 지켜.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으니까 순종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씨름을 하니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엎드려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해주셔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안 쉽잖아요. 여러분, 자기 손 따는 거 쉬운 사람 뭐 그 정도야 푹 할렐루야. 예,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남의 손 따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되는데 내 손, 열 손가락 따는 거는 이게 한다고 했지만 세게 한 것처럼 나는 느껴지지만 아프기만 하고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감동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하라고 주세요. 금식하라고.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라 라고 금식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감정 이거 빨리 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 쓴뿌리. 다른 말로 내 감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욕망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내 야망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이런 거 내 소원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No,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거 버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거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이 장애물들을 이거를 다 죽이고 버리고 이거를 불태워 버리고 박살내 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점 좁혀가야 돼요. 여러분 직면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못 지킨 사람들은 다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까요? 내 자아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내 감정,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내 뜻,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박살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세상의 영 가운데 실컷 휘둘렸다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안 속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이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번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이거를 포기를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태어나오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쑥대밭 됐죠. 여기는요. 박살 났죠. 이미 끝났죠. 사단한테 생각 뺏겼죠. 그런 상태에서 싸우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지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도 나가기도 전에 여기가 쑥대밭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예배 가운데.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영적 전쟁하느라고 참 애쓰고 힘쓰셨어요.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깨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을. 왜 마음을 못 지킬까요?
승리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큰 전쟁 직후 그 틈 사단이 노리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왜 넘어졌는데요? 큰 전쟁 가운데 승리 직후 그 틈,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니라면 싹 빠졌을 때, 아, 나 큰일 했어, 나 보상 받아야 돼 하고 있는 요때 그냥 바로 치명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게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하기 전에는 먼저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정신가죽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승리해야지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터는 기도 해야죠. 주님 안에서 인큐베이팅, 그 안에 들어가야죠. 저는 어저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탈진이 되어졌더라고요. 영적 전쟁하니라고 그냥 영혼육이 탈진이 되었었어요, 어제.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밤을 샜어요. 밤을 꼴딱 샜어요. 아침 7시, 8시까지 그냥 꼴딱 샜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숨이 쉬어져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는 나름대로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덜너덜해진 것 같이 너무 탈진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상태로 내가 뒤로 뻗어서 잠만 잔다면, 그러면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틈 사단한테 쑥대밭 됐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너무 탈진되고 너무 힘겨우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큐베이팅 안에 산소통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간 것 뿐인데, 오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좀 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몇 분들은 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불필요한 긴장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제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 아니라고 긴장하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완전 주님의 품에 꼭 안겼을 때 주님 앞에 그 무장해제가 딱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숨통이 튀어진다는 거죠.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시험 삼아 몇 분들한테 해보라고 했어요. 그거는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를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자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해봤더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허당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기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허당이었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빨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 부분이 약하구나, 여기에 구멍 났구나, 이게 구멍이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뭐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저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데 잠자고 있고, 좀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데 싸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메타인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하면서 나의 현주소가 이렇구나. 큰일 났네. 이래서 내가 지금 현재 숫대밭이 됐구나.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코람대 그걸 보면은 구멍. 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은혜였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구멍을 막아서야죠. 회개하고 그 구멍을 막아서고 주님 앞에 자기 관리를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러운데 성령님 못 오세요. 여기가 쓴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잡다한 것 관리를 못했는데 성령님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영적 청소하면 꼭 실제 청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대요. 평상시에 청소 잘 안 하는데 자진납세합니다. 평상시에 청소 잘 안 하는데 그런데 꼭 영적 청소하면 왠지 모르게 청소를 막 하고 싶어요. 이게 여기를 청소하면 저기도 막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 오실 수 있도록 여기를 계속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하고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한테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더불어 먹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와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지불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영적인 아가들은 가능해요. 영적인 아가들은 대가지불 없어요. 열심히 응해. 다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아가는 내 요구를 알아요. 나는 배가 고파요. 응해.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응해. 옷이 땀에 젖어서 찝찝해요. 응해. 나 잠자고 싶어요. 응해. 아가들은 내가 뭐를 필요하는지 알아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 건강하게 이것을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아는 죽여야 돼요. 이 자아
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하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자는 선악과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이 정체성, 자존감, 요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과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정체성은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누구에서 출발해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요. 내가 싫어요. 이거는 자아, 뭐 해야 되는 것?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혼동 안 하죠? 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난 날마다 죽이는 것 같은데요?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3일 죽이고 이틀 안 죽였더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갓난쟁이 아가처럼 엄마 떨어지면 아가는 죽는다고 울잖아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그거가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 나를 날마다 죽이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나를 죽일 때마다 이게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예배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름 부음이 임해요. 지금은 그러한 시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주님을 찾고 찾는 것. 나의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 돼요. 나 아프다고. 나 원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닌데 왜 나만 못하냐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 언제까지 어떻게 더 하길 원하시냐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나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뭘 더 바라시냐고. 뭘 어떻게 더 하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난 고백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더 원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세요. 그러면 진주 있죠? 조개 속의 진주처럼 주님 앞에 계속 찾고 찾으면 왕진주가 돼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내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어요. 나는 감정 가운데 그런 거 좀 잘 파악하는 편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네요. 난 그래도 좀 꽤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이네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자, 좋아요. 감정에 있어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권위자한테도 내가 존중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권위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죠.
지금도 하고는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전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나예요.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사랑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뭐가 불편한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감정 가운데 보세요. 5가지 중에 4가지가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힘겨운 감정 가운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이 4가지가 부정적인 감정인데 감정하면 부정적인 것이 딱 떠올라서 그냥 셧다운 시키고 싶은,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얼어버리고 싶은, 감정하면 아프니까. 그냥 감정하면 아프다, 아프다, 이게 딱 떠올라. 그래서 이거를 딱 그냥 멈추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많이 아팠구나. 기도 시간에 오늘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걸 좀 하죠. 나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토닥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형제 일어나세요. 자, 보세요. 이게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50견인 사람은 잘 안 될 거예요. 네. 자, 해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예, 안아줘 보세요. 예. 그리고 쓰담쓰담도 해주기도 하고, 그냥 꼭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해 해주기도 하고. 예. 이거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애리고 아프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애리고 아프다. 감정에 대해서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냥 아프다고 여기다가 예수님 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여기를 좀 만져주세요. 나 여기가 너무 아파요. 내 감정 존중받지 못했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힘겨워요. 이러면서 여기에 대고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지 못했고 거절받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 감정을 내가 지켜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많이 힘들었니? 왜? 뭐가 불편해? 슬펐니? 많이 힘겨웠구나. 불안했니? 무서웠니? 이런 걸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줄 때 내 안에 어떤 반응하는 게 있어요. 불안했니? 할 때 여기서 움찔하는 뭐가 있어요. 아니면 애리고 아프다든가 뭔가 반응이 있어요. 불안했니? 이걸 한번 나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슬프니? 불안했니? 이렇게 되면 불안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혐오스러웠니? 역겨웠니? 너무 더러웠구나. 화가 나니? 많이 화가 났구나. 근데 혹은 화가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반응을 해요. 전아 지금 행복하니? 뭐가 행복하니?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품 안에 안길 것 같아서 편안하고 행복하구나. 이런 것을 그냥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 힘든 사람은 그냥 주여 부르짖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나한테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마시고 그냥 나를 좀 꼭 안아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이거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그냥 나를 지금 현재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주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 거부받았니? 거절감 받을까 봐 두렵니? 아 두려웠구나. 왜? 거절받을까 봐. 또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또 나를 아프게 할까 봐. 학대할까 봐.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나한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 봐 그냥 막연하게 두려웠구나. 무서웠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보호가 없었구나. 그냥 혼자 버려진 것처럼 많이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슬펐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좀 이렇게 보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픈 감정, 내 힘겨운 마음들, 그리고 기뻤던 마음들, 행복했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도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해요. 주님 나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나를 보다듬어주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감정에 대해서 이거가 좀 많이 좀 공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그냥 내 감정을요.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쑥쑥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요. 유치한 생각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우선은 그냥 받아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투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투정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거는 지금 내 안에 2살짜리 아가가 힘겨웠다라고 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던 나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이거를 그냥 보다듬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늘 이 밤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오늘 이 밤 나의 생각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그 생각들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태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추억들, 행복한 기억들로 주님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의 심장을 내가 느끼고 싶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안기고 싶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투정 부리고 떼쓰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발버둥 치면서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